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이 3월에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의 객지에 군대가 있는 성도들, 병상에서 고통 중에 치료받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소리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가슴 뜨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에 세운 지교회, 파송한 선교사, 돕는 교회와 선교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새 학기를 앞두고 교회 학교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새벽 기도하면서 학생들이 헌금을 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 중에 5개의 기도 제목, 또 감사헌금 봉투에 적힌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욕을 줄이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얘는 아마 욕을 많이 하는가 봐요. 할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허리 안 아프게, 엄마 아빠 힘 솟아나게 해주세요. 이제 곧 개학인데 선생님이 여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핵인싸 N 회장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읽다가 핵인싸가 뭔가, 일부 예배에 아는 사람이 없어. 핵인싸가 뭔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났는데 사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핵인싸가 이거라고. 그래 보니까 아주 커다랗다는 뜻의 핵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인사이더, 핵과 인사이더의 합성어래요. 무리와 섞이지 못하고 밖으로 겉도는 아웃사이더와 다르게 무리 속에서 아주 잘 지낸 인기 있는 사람을 핵인싸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모르는 애들이 없어. 다 알아. 핵인싸 알았어요? 알았어요? 전 몰랐어요. 도대체 몇 살까지 배워야 다 알지 모르겠어요. 핵인싸가 인기 있는 사람이래요. 괜찮은 사람.
우리도 핵인싸 됩시다. 우리 옆에 분과 오늘 좀 애들 말로 인사합시다. 우리 핵인싸 됩시다. 살다가 별난 인사를 다 해요. 핵인싸. 이 아이는 핵인싸도 되고 회장이 되고 싶대요. 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그러면 양치는 어린 목자, 집에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막내,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던 소년, 골리앗이 무시했던 젊은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도망자, 주로 그런 것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것에 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니 결과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의 삶 중간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변화는 다윗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변화는 성장을 위해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성장도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변화는 성장하는 장본인을 힘들게 눈물 나게 한숨 쉬게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약한 다윗, 미움받던 다윗, 쫓기던 다윗,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든 과정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려운 일 많고 참을 일이 많습니다. 바꿀 것, 달라져야 할 것들도 많고요. 몰랐던 것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이은숙 전도사님, 우리 교회 원로 전도사님과 제가 한 팀이 돼서 이제 교구를 신방하고 새신자를 신방했습니다. 그날은 새신자를 신방하는 날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 부부가 등록을 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새색시만 집에 있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그 새댁이 커피를 타주면서 살면서 자기는 한 번도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대요. 두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살면서 당연히 커피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대요. 이 새댁이 인스턴트 커피병을 꺼내와서 위에 종이로 공기를 막는 그 있잖아요, 뚜껑이요? 그거를 열더니 왕스푼 아세요? 그 둥그렇고 뒤에 손잡이 달린 왕스푼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신자고 새댁이니까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그 왕스푼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한 숟갈 고봉으로 떠가지고는 커피잔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저도 말 못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말 못하고 처음 등록하고 처음 예배 드리고 처음 하는 거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새댁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 하면 정업되지요. 한 번 더 해가지고 커피를 타는 거예요. 그건 커피가 아니고요. 곤죽이야, 곤죽.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거를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마셔야 돼? 야, 이분들 대단하시네. 마셨습니다. 아니, 새신자가, 새댁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주는 커피를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마셨어요. 마시고요,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신방 그날 못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나요. 그분이 지금쯤은 커피를 드셔보셨거나 타실 줄 아실 텐데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웃을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더운 여름에 새신자 신방을 가졌답니다. 목사님이 땀을 흘리면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새신자가 아이고 이 더위에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선 목을 축이시라고 그럼 냉장고를 열더니 맥주를 가지고 왔대요. 얼마나 감사해. 나는 장로님네 집에 가도 안 줘. 그분요, 두고두고 얼마나 자기도 웃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 바꿔야 되는 거, 삼가야 하는 거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집사님 한 분이 지난 구정 명절에 우리 집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예문대로 추모 예배를 드리겠다고 가족들에게 선포했답니다. 그랬더니 친척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소란을 피우셨대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굽히지 않고 추모 예배는 정중한 기독교 예식입니다. 저희들은 이제부터 추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모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신앙생활은 변화를,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라이놀드 네이버의 기도처럼 바꿀 것은 빨리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호가직 주변에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왜 망설이시는지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시라고 권해야 합니다. 권하셔야 해요. 저도요, 제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할 일을 누가 권해서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권하면 마음을 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스스로 교회에 올 수는 없었지만 누가 권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담배를 즐기고 술을 즐기는 분에게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가자고 권하셔야 합니다. 함께 오세요. 담배를 피워도 술을 드셔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장소로 문을 열어야 하고 누구든지 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변화됩니다.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변화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변화를 겪었고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분열되었던 지파들을 하나로 만들고 새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새로운 도읍지,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은 산지예요.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너무 남쪽에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충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남쪽 지파를 남겨두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도읍지를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지역도 아니고 유다 지역도 아닌 적당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때 가장 적합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 여부스 사람이 살던 예루살렘은 깊은 골짜기를 끼고 있는 천혜의 요새 같은 곳입니다. 감람산이 있고요. 그 감람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만나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탐낸다고 하는 소식을 여부스 사람들이 들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공격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는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중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우리 중에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정도는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골짜기를 끼고 있는 요새와 같은 곳에서 누가 공격을 해와도 돌만 던져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싸워서 이겼어요.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빼앗았는지,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없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쉽게 이겼던 전투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무난하게 정복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고 강성해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주일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지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웨이드 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25%의 사람, 4명 중에 1명 정도는 죽은 사람들과 교통하는 거, 환생하는 거, 점, 운세 이런 비성경적인 것들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서 실시한 조사의 결과인데 미신적 분위기가 강한 우리나라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이 통계대로라면 여러분들 4분 중에 1분은 아직도 점을 믿고 오늘의 운세를 신문에서 읽고 그날 불안해하고 이사가는 날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 손 없는 날 가고 이러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손 없는 날 이사를 간대.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집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아니 무슨 손 없는 날 이사를 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이사 오는 사람이 손 없는 날 와야 된다고 우린 그날 가야 된대요. 이쪽은 저쪽으로 가고 저쪽은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가는 거지 제가 그날 택한 게 아니라고. 알았다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확실히 믿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더 배우고 더 깨닫고 더 확신하여 다윗처럼 점점 더 강성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날마다 변해요. 순간순간 시간마다 변합니다. 새로운 물건,
새로운 기회들이 숨가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새 거 생겼습니까? 빨리 쓰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순식간에 또 옵니다. 뒀다 쓰지 말고 빨리 써요. 새 옷 생겼습니까? 빨리 입으세요. 뒀다 입으려고 하면 고물됩니다. 이제는 순식간에 새로운 것이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귀하게 여기고 아끼다가 보면 아무것도 새 거 쓸 수가 없습니다. 익숙해진 것은 옛 것이 되고 어느새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입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변하는 세대와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도 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든 믿음과 전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PBA, 필라 바이블 아카데미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6주 동안. 6주 배워서 뭘 알겠어요? 배우고 나서 얘기를 해요. 안 배운 것보다 배운 게 낫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아카데미를 붙였느냐? 아카데미란 말은요, 전문 학원이라는 뜻입니다. 폴리스 아카데미 그러면 경찰 학교를 말해요. 밀리터리 아카데미 그러면 군대 전문 학원을 말하니까 사관 학교를 말합니다. 에어포스 아카데미 그러면 공군 사관 학교를 말해요. 그럼 교회에서 왜 아카데미를 붙였느냐? 영적인 전쟁에 나가도록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를 양성하자는 뜻으로 아카데미라고 붙였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 마친 뒤에 그리고 금요 심야 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일 낮과 금요 심야 전에 하는 게 똑같아요. 2번 중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그저 채널만 옮기면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음식 가지고 돈 버는 사람. 그분이 장사가 안 되는 식당, 손님이 없는 식당을 진단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왜 식당이 안 되느냐? 주인이 식당 운영에 대해 자신이 잘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식당을 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 그러는데 사실은 요리하는 것도 모르고 조리도구 사용법도 모르고 남은 식재료를 어떻게 보관하는 건지도 모르고 주방의 위생관리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고 식당을 하기 때문에 식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가르치는 걸 배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주일은 왜 빼느냐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뺍니다. 그 부활절 전 40일이 시작되는 때가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에는 교회 전통으로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때입니다. 예배에 정성을 쏟고 말씀을 배우고 읽는 일에 더 시간을 쓰고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구별된 삶을 위한 훈련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성경 읽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끼워드렸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해서 예쁜 목소리로 막 설명을 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거기 또 자세하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저녁에 모이는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요약된 내용이 있고요. 목사님들의 전체 설교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본부에서 맞는 걸 사왔어요. 그래서 그냥 드리면 좋겠는데 그냥 드리면 받아다가 던져놔. 이게 단돈 얼마라도 돈 주고 사야 간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무지 비싸게 2,000원 받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먼 곳에 계셔서 직접 교회 나와 예배드리기 어려운 분들, 기둥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를 이제 올려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광고하면요, 기둥교회 있는 참석하는 수가 얼마인데도 전 세계에서 이거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기둥교회가 더 많이 참석하길 바랍니다. 다 대답이 아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해야 기회가 생깁니다. 이 변한다는 말, 체인지라고 하는 말에 G를 C로 바뀌면 찬스가 돼요. 내가 달라져야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결심해도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다윗도 내가 이렇게 강성해진 이유가 뭔지 아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멘.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해봅니다. 오른손 다 들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이 그랬대 하는 이야기로 그치면 이 성경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결단하고 사순절을 아버지는 보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땀 흘리고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얻는 소득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자신도 윤택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